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번 설교와 그 다음 어떤 설교에 연이어서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사랑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오늘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풍성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이고, 다음번에는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른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를 열심히 매일매일 행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심히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더 똑똑해지거나 또 어떤 연봉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겪고 있던 시련, 고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성도의 삶 가운데는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열악한 환경, 육체적, 정신적 아픔, 고통스러운 상황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은 조건, 같은 현실,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고백과 다릅니다. 성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장차 내가 받을 영원한 면류관을 소망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난공불락인 여리고성 앞에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자주 하곤 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변화시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로잡혀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참을 감옥에 갇혀서 정신을 잃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차린 상태 속에서도 그들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여있던 수갑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자신이 그 모든 어려움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품에 있던 칼을 뽑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이라는 상황이요, 살고자 하는 인간의 봉선마저도 누구려뜨릴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살아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절망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 절망보다 큰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절망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성도의 품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희망이 그 절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연이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그 사랑이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 그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시면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번째 되는 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자기 스스로 거절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부패된 사랑으로 사람은 스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부패되고 변절된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운명 앞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이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중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35절. 8장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35절. 앞에 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고 기만하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어떠한 행위로 사랑을 끊을 수도 있고 다시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말씀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하루에 3장, 4장, 5장, 10장씩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그 사랑을 연결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과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기준에 맞춰 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값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넌 내가 봤을 때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천국 못 가. 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 꽁꽁 숨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 꽁꽁 숨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오해하는 일이고 기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 자신을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자신의 자비를 자녀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꽁꽁 숨을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구로 삼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 여전히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상태를 지금보다 더욱 나은 상태로 만들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꽁꽁 숨겨놓지 않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들을 좀 더 나은 상태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행위, 어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인해 끊어지거나 연결된다면 성도는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성도로 하여금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는 이 현실 속에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을 잃어갈까요? 왜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왜 현실의 그 절망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만하고 완전하고 끊어지지 않지만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직 미숙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성공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지는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경찰은 시민의 치안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심겨주는 것, 그 사랑을 심겨주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기쁨, 현실의 공격 속에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단지 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하는 프로그램들, 행사들, 이 사랑의 풍성함에 목적을 두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찢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이 사랑,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사랑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모든 총명입니다.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책으로 배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리고 포털창에서 검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요, 우리의 인격 전체가 경험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진짜 오래된 광고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광고냐면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혀를 내밀고 막 혀를 낼름낼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앞에서 보던 그 여자는 굉장히 경악스럽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광고의 문구에 뭐라고 이제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키스를 글로 배웠습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글로 배우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물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의 범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분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 지식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나는 내 마음대로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싫어하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어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물에는,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에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오는데 강변북로 옆에 엄청 허술한 어떤 이제 아파트가, 옆에는 굉장히 다 신설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허술한 아파트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인터넷 쳐보면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어. 왜 거기는 허술한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정보들까지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지식을 우리들은 소유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더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그 사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사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 사물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더욱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욱 무질서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에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 성경의 지식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하냐? 이 잘 배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탁월한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누구보다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분야를 왜 허락하셨고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과 나의 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의 괴리감에서 옵니다. 아니, 이 괴리감은요, 왜 오냐면 삶과 신앙을 자꾸 분리시켜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삶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이 괴리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절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하루에 3장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거 매일, 아니면 한 달에 신앙서적을 적어도 1권 이상 읽는 거, 한 달에 3일은 금식기도 하는 거,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네, 이것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옆에 있는 동료들은 바쁘게 이제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는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이 업무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이 업무를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어떤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화가 가끔씩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상황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 얼마나 힘드냐, 하루에 야, 나도 성경 한 절 읽는 것도 쉽지 않더라,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신앙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총명이라는 단어는 지식을 사용하는 어떤 판단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은 어떤 칼에 대해서, 칼은 물건을 어떤 베거나 썰거나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면 총명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썰거나 물건을 자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도구를, 그것이 이 총명입니다. 총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 어떤으로 본다면 총명은 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요, 지식만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았어도, 그리고 신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따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난생 처음 교회에 와서 난생 처음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통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총명함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했던 내가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논리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사실은 바로 총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최한빈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도 나왔듯이 주변에 적군으로 다 둘러싸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사실 바로 총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들은 지식만 있고 총명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차가워져서 사랑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총명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총명함을 위해 힘써야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지식이 바르게 사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총명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지식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이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고 성도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깊어져 가고 이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을 향했던 냉담했던 그 마음은 점점 더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대한 관심과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세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교회는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서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는 찢어지게 되고
서로를 섬겼던 교회는 서로를 지배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식과 모든 총명함을 적극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부터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다양하게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되고, 또 장성한 분량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같이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소유한 성도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자꾸 속삭이면요, 야, 또 죄 졌네, 또 넘어졌잖아,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긴 맞아? 야, 뭐하러 또 결단하고 다짐하냐, 작심삼일일 텐데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그냥 포기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낙담으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자신이 낳았기 때문에 자식으로 칭하는 것이지, 그 자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녀로 칭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된 죄를 짓고 계십니까?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뭔가 삶을 나누고 어떤 간증을 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만이 참 바른 성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당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나의 힘으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세요. 간절히 예수님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이상의 자랑, 어떤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보다 내일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